하나님은 자주 사람을 광야에다가 집어 던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쓸만한 인물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붙들어서 이 세상에 광야, 아주 험한 사막지대 이런 곳에 집어 던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파도가 높은 그와 같은 곳에 집어 던지셔서 살아남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쓰려고 하는 인물은 반드시 광야에 집어 던지십니다. 그렇게 집어 던진 사람의 하나가 오늘 야곱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이때 나이가 12살에서 아마 15살쯤 됐을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나이 때에 이제 이런저런 일로 형제가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제 저 브엘세바라고 하는 데서 이집트 가까운 사해 근처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저 멀리 있는 그 곳으로 지명으로 가게 됩니다. 바단 아람이라고도 성경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몇 살 나이가 이제 괴나리 보침을 치고 가장 필수품만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서 나가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출생 후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니까 이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시절에 아마 부모를 떠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혹시 대학생쯤 됐다면 그거야 어디 가서든지 뭐를 벌어서라도 먹겠죠. 그런데 이때 야곱은 첫날 저녁에 잠을 자게 된 것 같습니다. 베델 혹은 루스라고 하는 땅이 바로 그 브엘세바에서 떨어져서 어쩌면 아마 부지런히 아침 일찍이 가가지고 부지런히 뛰면서 걸으면서 가게 되면은 갈 수 있는 거리,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더 위, 지도를 뒤에 배경에 뿌리지 않았지만 지도를 본다면은 아마 더 확실한, 그래서 그날 첫날 저녁이나 이틀째 저녁이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사막입니다. 매우 춥습니다. 바람들이 붑니다. 그 다음에 거칩니다. 뱀들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언제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숨이 둘이라고 하면 아마 좀 싸우다가 하나 죽어도 괜찮겠지만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다리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쭉 뻗쳐 올라간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올려다보니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내가 멀리 가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아버지는 이삭이니까, 그리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너에게 함께 주마. 첫째로 너에게 땅을 줄 것이라. 너희가 이 땅을 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리고 네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니까 자식 많이 주는 것 그렇게 행복한 시대 같지를 않아요. 무자식이 상팔자, 다 같이 무자식이 상팔자. 네, 자식 나와봤자 나올 때부터 그 말썽꾸러기나 되지요. 아니,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마찬가지죠. 하여튼 그때로는 이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 사다리 꿈이 엄청난 꿈이 되는데, 그것은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의 사다리, 그래서 중보자,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중보자, 미디에이터.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인데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사다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비한 꿈을 28장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꿈을 깨고 나니까 이 야곱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여기 저를 잘 인도해서 다시 돌아오시게 한다면, 보호하시고 돌아오시게 한다면 제가 3가지를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둘째는 바로 이 내가 베고자 하던 돌베개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평생에 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이 야곱아 2가지만 하지 왜 11조까지 낸다 그래, 우리 힘들게 자꾸, 아마 속으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거니까. 야곱은 그때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서원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야곱에게 만약 신앙 간증을 하러 다닌다고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평생에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야곱은 간증할 수 있는 대목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그 이름을 받은 때도 야곱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저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거기서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있다가 죽었는데, 요셉을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애굽에까지 번지게 하셨도다 하고 아마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한다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지만 이름을 바꿔서 벳엘, 벳은 집이잖아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거기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돼가지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베델 교회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이와 같은 사건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만났다고 말할 적에 이 말이 그냥 see, I saw him, 내가 그를 만났다, I saw her, 이 수준이 아닙니다. 혹은 I look her, I look him, 그렇게 보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혹은 또는 I met him, 내가 그를 만났다, met, 이런 정도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특별히 이런 만남을 가리켜서 encountering,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거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까? 뜻이 있습니다. encountering,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가운데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보았다든지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전에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서 보낼 때의 그 약속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비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이 내 땅이 되리라, 내 후손들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보호하리라. 아마 뭐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액션이죠.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해서 야곱아 꿈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축복하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야곱은 또 리액션을 합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가서 잘 돌아오게 되면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이 집은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꼭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또 야곱의 응답입니다. 레스폰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니까 또 리액션을 취하고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encountering, 다 같이 encountering.
이것을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내가 각각 마음속에 아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당신이 야곱이라면, 저는 가끔 유니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해지기 전에 은퇴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이 오시면 좋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어떤 인물이 제일 좋을까? 야곱같이 도전적인 사람이 괜찮을까? 아브라함같이 널리 품는 사람이 괜찮을까? 아니면 다니엘같이 저 사자 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살아남는 그런 믿음이 좋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이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분이래야 한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분, 그런 인물이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 우리 하나님 잘 만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쓰면 장편 소설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또 다른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적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써낸 걸 카드 가지고 교적부를 만듭니다. 여기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 1년 뒤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교적부를 잘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교적부에 또 집사는 언제 하고 권사는 언제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적고, 자녀들이 또 적고, 또 어느 교회에서 왔다는 것도 알면은 대강 적어놓고, 그래서 교적부를 적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교적부에도 신앙 발달 상황이라는 걸 적으면 좀 어떨까? 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도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학적부를 쓸 때 행동 발달 상황 이런 걸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표에 보면 행동 발달 상황, 이놈이 아주 못된 놈이었는데 아주 점잖게 됐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에는 뭐 그런 걸 쓴다든지, 하여간 성숙하게 됐습니다. 남에게 봉사하고요, 책임감도 높아지고요. 그런데 그 녀석은 책임감이 나빠져가지고 가끔 훔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교적부가 대학에 갈 때 하면은 여러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유니온 교회 교적부에다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 언제, 어떻게 만났을까, 그런 간증들을 좀 쓰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뒤에다가 붙여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래도 차마 또 그렇게 하면 목사님 학교가 학교입니까, 교회지, 그러고 그건 반발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교회가 하도 뭐 사람이 여러 질이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닌 사람 치고 제가 하늘나라에 갔더니, 야, 네가 다닌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 중에 몇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내가 그 말 들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말이 되면 신앙에 관한 제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첫째로 당신은 아주 확실하게 금년도에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이 모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 체크하라고 해서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하면은 한 60% 됐습니다. 한 60%는 나는 죽어도 지금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자신 있다고, 내가 뭐 염려할 거 없다고, 내가 가는 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35%는 가기를 희망합니다만 아직 확신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담임 목사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이고, 가기를 희망은 하는데 아직 확신은 없대. 그래도 정직하게 다들 썼어요. 뭐 무기명으로 쓰니까, 뭐 기명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35%인데 5%는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혹은 지옥 갈지도 모르죠. 뭐 그렇게 희미하게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유니온 교회 출신인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건도 없다면은 그래가지고야 신앙생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명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성령님, 이것을 꼭 간증하는 자신 있는 신자, 아주 자신 있는 신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막에다 집어던지시는데 이 말씀 조금 더 풀어야 합니다. 성경의 사막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사막이나 삶의 조건이 어렵다, 거기는 뭐 날씨도 춥고 모래바람이 불고 나무도 없고 그리고 살아온 뱀들이, 독사들이 돌아다니고 전갈들이 돌아다니고 이런데 이러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영적으로 볼 적에 사막에는 사탄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이 춤을 추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야곱이 사막에서 잠을 자게 됐다. 유대 땅이니까 사막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 야곱이 어디서 잠을 잡니까? 사탄들의 활동 무대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던져져 가지고 신앙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노아를 사막에 집어던지셨습니다. 노아의 사막은 노아의 방주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배, 물 위에다가 배 만들어가지고, 그때 뭐 도구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8,000톤짜리의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겨서 사막에 던져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막에 던집니다. 저 갈대아 우르 이라크 땅이죠, 지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직업도 안정되고 가족도 안정되고 토지도 있고 생활 기반이 단단히 잡혔어요. 아브라함아, 너 일어나서 저기 갈대아 우르 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아주 에집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 사라를 뺏길 뻔도 하고 목숨도 또 위태하고 그렇게 방황을 하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또 사막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원래부터 저 나일강에 집어 던져가지고 나일강에서 죽을 뻔한 애기잖아요. 그런데 간신히 건져내더니 왕국에서 40년을 살게 했는데, 왕궁 40년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무슨 일로 해서 동족을 죽이는 일, 뭐 이런 일로 해가지고 자기 살인한 것이 동족 죽이는 이집트인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왕국에서 쫓겨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영화 10개, Ten Commandments라고 하는 영화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모래바람이 형편 금방 불어가지고 산이 여기저기 금방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거기를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짚고서 그리고 거기를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적에 여러분, 그가 사막에 집어던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도 인생의 실패, 사업의 실패, 학업의 실패,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다만 아직 내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주 사막에 집어 던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크게 쓸 인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다니엘이, 예수님 빼놓고는 다니엘이 제일 완벽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뭐 잘못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어디다 집어던집니까 여러분? 굶주린 사자 굴에 집어던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막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집어던진 건 적대자들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다가 집어던지는 걸 막으시지 않았습니다. 왜? 어쩌면 더 큰 플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그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어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쓸만한 일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어떤 때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나는 그러고 또 성령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신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돼서 만드셨으니까 자연의 이치나 자연과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신부가 되기 전에, 캐톨릭 신부가 되기 전에 자기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데 오그만 아주 그날 일기가 나빠가지고 아마 엘니뇨 현상이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벼락이 쳐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성안내요. 성안내는 그때는 가톨릭 교회에서 각각 자기에게 수호신이 있다고 정해줘서 세인트 안내, 성안내가 루터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안내요,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몸바쳐서 내가 하나님에게 몸바쳐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과학자들은 자연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물학자들은 생물학을 연구하면서 그가 그렇게 오묘하니까 거기서 바로 이것은 설계자가 있어서 만든 것이지 이것이 진화로 된 게 아니야. 설계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 설계 이론을 말하잖아요. 디자이너. 이 자연 우주를 공부해 보면 디자이너가 있어서 만드신 거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면서 만나게 되니까 야곱도 꿈을 꾸면서 만나고 요셉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꿈에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꿈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잠 못 자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신자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꼭 처방으로 권하는 게 성경 비고 주무세요. 내가 그러는 사람입니다. 성경 비고 주무세요. 다 같이 성경 베고 주무세요. 성경 베고 주무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라고 꿈자리 사나운 꿈 안 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갔더니 다 비었어. 다 도망가고 교회에. 내 이런 꿈을 여러 번 꿨다고. 목사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꿈이 사나운 꿈을 꾸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 배고 자면 아주 꿈자리가 다 없어지고 얼마나 스윗 드리밍을 하는지 아주 달콤한 꿈을 꾸고 잔다고 그랬더니 미국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간증했더니 it's a new theory 그러더라고. 새 이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미국은 아마 그런 건 모르나 봐. 여러분 우리는 꿈을 통해서도 다 꿈이 하나님의 만나는 꿈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신비하게 정말 신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건 내게 주신 말씀, 이건 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부분이 있다가 내 병이 낫는데 내가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내 믿음의 어려운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은 유명한 말씀이고 각각 개인에게 다 다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전체를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예수 믿는 거는 알곡이 되는 거구나. 알곡이 되는 거야. 이 한마디가 저를 성경에서 만나서 오늘날 저와 이렇게나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아주 준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로마서 13장 12절 이하를 읽을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단정히 일어나서 단정히 행하라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이런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도 동네새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일어나 읽어라 라틴 말로 톨레 레게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일어나서 읽을 책이 뭐 있나 봤더니 그 어머니가 늘 자기를 사랑해서 주셨던 성경 한 권이 거기 정원에 놓여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 펴 있는 데를 그냥 읽었더니 그것이 로마서 13장 12절 13절 이하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만납니까? 병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5년을 믿고 10년을 믿으면서 한 번도 기도로 병 고친 적이 없다,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야. 어떻든 약으로도 고치고 의술로도 고치지만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딱 부러지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유니온 교회에 그런 병 고친 역사가 많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그 병이 나으면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최근까지도 얼마나 좋은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됐나요?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턴 여사, 미세스 스테이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사셨습니다. 그분이 평신도인데 병 고치는 능력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도 해주면 병들이 낫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캔서였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분이 유명한 여자 그렇게 병 고치는 분이니까 힐러, 그러니까 페이스 힐러, 믿음으로 병 고치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났는데 그만 그분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됐으니까 더 이제 뭐 살아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또 짓궂게 가가지고 아니 당신이 남의 병을 고치면서 왜 당신의 병은 못 고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뭐와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은 왜 남을 구원했지만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시오. 당신이 구원하면 남도 구원할 때 나도 이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소. 뭐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병 고친 거는 내 손으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요만큼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하고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 죽어서 이제 장례식도 치렀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카터 대통령 여동생이에요. 스테이플턴 여사라고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카터 대통령이 90이 넘어가지고 또 이제 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아주 선포했어요. 그 암이 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암이 그냥 다 이렇게 전이가 다른 기관으로 전이 돼서 이제는 약도 소용없고 이제는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이 주일학교 성경교사로 유명한 분인데 대통령일 때도 했는데 현직 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대통령 관저에 있으면서도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성경을 가르친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인데 이제는 암으로 죽나 보다. 아마 그 집에 집안 내력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알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며칠 전에 지금부터 한 달 전쯤 될까요? 그 안에 다시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이 왔습니까? 다른 몸에 그 암세포가 그냥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앞으로 더 산대요. 이제 건강하게 됐대요. 아멘도 안 하네. 다 그냥 암 안 걸릴 거로 생각하는가 봐.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해야지. 암세포가 다 없어졌대요. 다 없어졌대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카터가 I met him.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야.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은 아직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머리와 논리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진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들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기적들을 그냥 지나지 마세요.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표적과 기적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내게 기적을 행한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큰 물고기, 상어인지 고래인지는 모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사흘 동안 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토해냈는데, 그 요나가 비로소 지금까지는 기도 안 하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만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왜 거기서 기도가 시작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믿음이 좋으니까 그랬죠. 이젠 별 수 없으니까 그랬죠. 그랬겠지만 쉬운 대답은 이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기도 말고는 할 일이 없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기도까지 드리고, 이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가지고 다시 튀어나와서 저 니느웨의 12만 명의 인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심지어 개들도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적이 예수 믿고 한 번도 미러클 혹은 사인, 이런 기적들, 표적들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I don't think so. 누구나 기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정근 목사 흥분해가지고 또 예배 시간 길어질까봐, 저 시계가 생겨나서 괜찮습니다. 뒤에 제가 시계 봐가며 하니까 염려 툭 놓으세요. 할 일들이 참 많죠.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또 조금 더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주기도문 외우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때 성가대가 찬송 부르면서 성가대원들이 한 번도 하나님 만난 기억이 없다고 하면 찬송 잘못 불렀습니다. 나는 찬송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적어도 날마다 순간마다, 다는 아니래도 어떤 때에 아주 특별한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도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서희 예배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그 기도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요? 아니, 10년 전에 기도하신 것이 이번에도 이루어지고, 기도한 게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다면요?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하는 동안 수천 수만 가지의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유니온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지 못하였도다. Yes, God is right here. God is right in this place. 하나님은 여기 계시도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만난 거야 너희들은, 이 말씀의 증거로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지금까지 살았던 악습들을 다 끌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